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만극하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면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이 저의 삶의 현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영안이 열리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회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구원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수밖에 다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선하시며 내가 오늘 내려가는 자와 같아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강건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선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건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쁨 보응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른 다음에 이명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시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악의 세력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욱 많은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능력의 시대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안정되어 예전처럼 오해를 드리고 서로 교제의 시간도 나눌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또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2장으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건강과 부유함으로
저희의 인생길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죄인을 불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 모아 주시고, 적은 무리들이지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연약하고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먼저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창백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의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은 그런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보다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삶 가운데 우리가 그걸 습관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화에는 내가 먼저 적어서 이제 넣어놓지 않았지만 그 어떤 습관이라든가 패턴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2명 살고 있어서, 한 친구는 아주 재산을 몇백억을 갖고 사는 아주 부잣집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미국 가서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국에 나와서 돈을 미국으로 붙여주고, 그 부인은 이제 미국에 와서 자녀 이제 그 학교 뒷바라지 대주면서 그렇게 있다가, 인간이라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때로는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그런 이상한 형국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나중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내가 날마다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그런 어떤 습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안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그것을 모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런 방법과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의심하면 그 의심이 좀처럼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던 이 아담이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보통 들어오던 그런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아주 밤늦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매우 화가 나서 자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의 여자라고는 당신 뿐이잖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제 시작된 이 하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의심하든 말든 아담은 잠을 자는데 누군가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런 이제 느낌이 와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래 쳐다보았더니 자기 아내 하와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말 시키지 말아요. 나는 지금 갈비뼈 숫자가 몇 개인가 쉬고 있다고 세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심 음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은 음계.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지도 않은 귀신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곧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갖가지 무서운 생각이 잇따라 일어나서 불안해지고 그에 따른 생각은 판단을 빗나가게 하며 잘못된 행동을 초래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마음도 어두워지면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빨리 없고 응답이 없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하는 말도 다 거짓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기도 응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모든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감당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더 의심스러워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5년에서 597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이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회에는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개인적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은 애국 군대를 갈그미스에서 대파하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결국 주전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시대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여호야김은 자기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을 시기하여 애굽 왕과 내통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야김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애굽 황제에게
조공을 바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던 하박국에게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도무지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있는가 였습니다. 아마 이런 하박국의 고민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품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하박국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악한 유다를 징계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 물어보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징계를 안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하박국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전체의 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그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도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삶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입이 줄었습니다. 생활에 제약이 많고 불편합니다. 성도의 삶이 어려우니까 이 교회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전국에서 수천 개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제약이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도 그리 곱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을 통해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박국이 왜 악한 유다를 그냥 두시냐고 묻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두 가지 대답이 다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성루에 가서 기다려 보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기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을 행하는 유다 사람들이 멸망하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망하고 계신 믿음의 사람들이 우뚝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 같아 보였고,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서 악한 사람들은 다 죽고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보다 믿음 없는 이방인의 침입으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인만 고통을 받아야지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늘 기도하고 살고 있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살며 그렇게 어려운데도 물질로 헌신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됩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략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포함해서 수백 명의 그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는 젊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젊은이들이 끌려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이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계십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고 보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또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금만 이제 볼 때에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러우나 이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시각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저희들이 회복되는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부터 13장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셔도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병원으로 또 입원해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제가 문병 가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자주 제가 씁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또 3장 17, 18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바울을 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 사역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그런 또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에도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받아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도 아마도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10대 중반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벨론 왕이 이들을 좋아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바벨론 파가 되게 해서 바벨론의 관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들의 나라로 삼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었습니다. 10대 소년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을 제공해 주니까 쉽게 바벨론의 생각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망이 나올 만한 했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을 보면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열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건져주실 것이고 설령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설령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고난 속에 끝날지라도 그 믿음은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세상에서 삶은 스데반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의 삶은 비록 세상에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고난을 마지막까지 이겨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옛날에 요즘 자동차가 이제 USB를 바꿨습니다. 옛날에 CD로 있을 때 그 다이카 연화단에 다이카 연화단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유유하게 아무 풍랑도 없고 그런 잔잔한 그런 바다를 우리가 항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의 그런 방향과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또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러한 여러가지 일들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또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위기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김한중, 감사하고 이정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위험에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올 때는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왔으나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주시어 기쁨을 회복하고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라 세찬 바람이 부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바다를 걷다 바람을 보고 바다를 빠져버린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신 주님의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인생의 모진 풍랑을 주님의 인도로 안전하게 건너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애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모든 이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창대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또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인간의 그런 이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사업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한금을 드린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며 여러가지 일들을 이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의 모든 여정이 되게 하시고 택하신 가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손길과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아직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음 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강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단톡 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보는 단톡방 말고 개인 우리 정 권사님하고 저하고 장모님하고 김선욱 권사님하고 보는 단톡방에다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건너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뒤에서 볼 때에 김상희 권사님 그 네 분들 안 나오시고 또 저희 집사람 천국 가버리고 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헌금 수입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사례비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빚을 내서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소망과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인간은 생의 시작이 적신이요 생의 마침도 적신이라는 인생의 기본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남은 날을 계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길이요?